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드릴 말씀은 나도 율법사인가? 라는 제목으로 옛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율법사의 이 세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옛날 유대나라의 율법사라고 하면은 율법의 전문가이며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율법을 잘 지키는지 감독하는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율법사에게 몇 가지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이 율법사의 문제점을 생각하면서 나와 이 율법사를 비교해 보면서 율법사에게 있는 그 문제가 나에게도 있지 않은지 자세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율법사는 율법은 잘 알고 잘 지키지만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하고 귀중한 일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 생명이 있는데 첫째는 육신적인 생명입니다. 이 육신의 생명은 시편 90편 10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물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즘은 100세 인생이 되어서 육신의 생명의 길이가 10년 내지 20년 좀 연장되었다고 말들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몸은 결국 죽어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생명은 우리의 속 사람의 생명인 영혼의 생명입니다.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영혼의 세계인 천국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마치 휴대전화의 배터리와 같습니다. 아무리 비싼 고급 전화기를 갖고 있다고 해도 배터리가 죽어 있으면 그 전화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을 담게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이 영혼이 죽어 있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려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혼이 살아있어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영혼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살아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릴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율법사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배워서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경건하게 살았어도 영생을 얻지 못했으니 배터리가 죽은 휴대전화와 똑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을 얻는 길과 천국 가는 길을 그처럼 많이 가르쳐 주셨건만 이 율법사는 예수님의 전하시는 복음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오히려 트집만 잡으려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생물에게는 이 몇 가지 본능이 있습니다. 첫째, 이 식욕이 있어서 먹고 마시며 생명을 유지하고 또 성욕이 있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손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본능이 있어서 누구나 다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생명을 존속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죽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늙는 것 막을 수가 없고 죽는 것도 막을 수가 없어서 누구나 다 죽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그 이유는 죽은 후에는 예수님 앞에서 심판이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혼이 살아있는 그 사람은 육신의 몸이 죽은 후에 하나님에 계신 천국에 가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죽음이 올 때 평안한 마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처럼 죽음이 두려워서 안 죽으려고 발부둥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신이 살아있을 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야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며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자기 자신이 자기의 생사화복을 책임지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먼저 영생을 얻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는 관리요, 부자요, 율법 전문가이지만은 영생을 얻는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율법사와 같은 크리스찬들이 참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교회 열심히 나가서 모든 예배에 잘 참석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드리면 자동적으로 영생을 얻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분명히 경고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 곧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생활 속에서 행동하는 그 사람이라야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고 영생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가르치신 모든 말씀도 육신이 이 땅에서 잘 사는 법, 행복하게 사는 법, 성공하는 법,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질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영생과 천국에 대한 말씀뿐이셨습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고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 유대인 율법사와 아무런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 율법사가 영생을 얻는 길을 모르고 있는 것이 첫 번째 큰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율법사의 문제는 이 율법사는 율법은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쳐주신 복음을 모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바로 복음인데,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는 복음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내용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이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율법책이 있고, 또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예언을 기록한 예언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전도서와 같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문학적인 글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직 복음만이 구원과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가르치는 교리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늘 신학자들이 말한 이론과 그런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고 또 목사님의 복음적인 설교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써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없는 교회는 예수님의 세우신 참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이 없는 설교는 예수님께 주시는 참 설교가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은 설교 중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 구원과 영생에 대한 복음, 천국에 대한 복음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 땅에서 잘 사는 법, 건강의 비결, 행복의 비결, 대인관계의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 우리의 심리적인 이야기, 인간의 철학적인 이야기만 할 뿐입니다. 이런 설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 설교가 아니고 사람의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하는 세상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런 설교만 듣는 교인들이 어떻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며 회개하고 용서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제가 살고 있는 러시아 정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정교회에 가보면은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는 아주 복잡한 형식이 위주이고 복음은 전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들었다 놨다 하고 또 이 보석으로 장식된 커다란 성경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형식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풀풀 나는 그 향불을 참석한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흔들어서 향불을 보내기도 합니다. 성경에 전혀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형식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교의 사제가 성경을 읽기는 읽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시편을 낭독하는데 마치 오페라 가수가 오페라 공연장에서 아름다운 아리아를 부르는 듯이 그 묵직한 바리톤의 목소리로 리듬에 맞춰서 음악적으로 멋있게 낭독합니다. 아무리 우리 사람 보기에 또 사람 듣기에 성스럽고 아름답게 보이고 웅장하게 보여도
그 예배 속에 예수님의 보혈의 복음과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과 영생의 복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의 복음이 전혀 없는 마치 구약시대의 제사와 같을 뿐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그 형식적인 제사를 구경만 하고 돌아올 뿐입니다. 복음의 기초가 없는 신앙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져 버린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이 율법사는 율법적인 전문적인 지식도 가졌고 율법에 의한 경건한 생활도 했지만은 회개도 없고 복음도 믿지 않았으므로 영생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영생을 얻는 길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이 율법사의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율법사의 문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보이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 또 문제였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율법의 핵심적인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웃이 누구인 줄도 모르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고 더구나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이웃도 원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유대인 율법사에게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혹시 여러분에게도 또 나에게도 이런 세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웃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원수까지는 사랑하지 못한다더라도 이웃을 자기 몸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또 영생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영생의 조건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웃을 사랑하면서 영생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도 급하고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에게 알아듣기 쉽게 예화를 들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 3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이 옷도 귀중품도 다 빼앗기고 또 심하게 매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제사장도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 버렸고 역시 레위 사람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많은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냥 지나가 버리지 않고 가까이 가서 자기가 마실 그 포도주와 기름을 상처에 쏟아 붓고 자기의 옷을 찢어서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가 타고 가야 할 나귀에 태워서 여관집에 데려가서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 강도 많은 사람은 그의 생명을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스토리였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가르쳐 주신 강도 만난 사람의 그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음을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를 멸시하고 치원대하는 원수와 같은 그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도 그를 지나칠 수가 없어서 즉시 가까이 가서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참 사랑인 것입니다. 자기도 강도를 만날 위험이 있었겠지만은 자기의 몸을 돌아보지 않고 이 죽어가는 사람을 자기 몸처럼 자기 목숨처럼 생각하고 강도 많은 사람을 구원해 준 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참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의 이웃은 바로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유대인이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예화의 말씀을 들려준 목적은 우리의 이웃과 원수가 누구이며 어떻게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지의 그 방법을 잘 설명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율법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는 이 말씀은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도 가서 사랑을 베풀어 주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하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옛날에 율법사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나의 간증이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의 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그러니까 내가 30년 전 내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러시아에 가서 선교하라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러시아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고 러시아에 올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계속 러시아에 가라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러시아에 올 수 없는 그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께 반항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고래뱃 속에 들어갔던 성경 속의 역사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니느웨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요, 또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핍박하는 그 원수의 나라였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 성으로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 성이 아닌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고래에게 삼킴을 받아서 3일 동안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육지에 토해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러시아로 가라고 하시는데 만약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나도 요나처럼 고래뱃 속에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억지로 러시아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러시아에서 와서 보니까 러시아는 공산주의가 망하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상점에는 파는 물건이 없었고 또 혹시 물건이 있다 해도 살 돈들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니까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우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나는
러시아인들을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우리나라에 전쟁을 일으켰던 그 공산주의 나라 북한과 함께 우리나라에 전쟁을 일으킨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우리 한국 백성들에게 많은 피해와 고난을 준 나라였습니다. 나는 6.25 전쟁 당시에 10대 어린 소년이었고 우리 가정은 우리 아버님은 목사였기 때문에 이 전쟁을 통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원수의 나라인 셈이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우리의 원수의 나라인 러시아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러시아는 원래 지식과 과학과 문화와 예술이 가장 뛰어난 부유하고 평화로운 참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푸스킨과 같은 문인들이 많은 나라, 차이콥스키와 같은 유수한 음악가들이 많은 참 예술적인 민족입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에 마음씨도 착하고 인정이 많은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탄에게 모든 것을 강도질 당해버리고 한동안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는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나를 강권적인 명령으로 러시아에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막상 러시아가 와서 그들이 경제적인 공경에 처한 모습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고 그들을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만한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며 그를 도와주었던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러시아 사람들을 위해서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나의 아주 그 비싼 고급 아파트도 러시아 선교 때문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그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친구가 되었고 이제는 정말로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30년이 되도록 러시아를 떠나지 못하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기쁘고 보람된 마음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사랑하는 영적인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와 상관이 없는 이웃, 그리고 나를 미워하고 손해를 끼치는 원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도와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30년 동안 러시아에서 선교 생활을 하면서 러시아인들이 나의 이웃이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주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유대인 율법사처럼 성경적인 지식도 많이 가졌고 또 예배도 잘 참석하고 있으므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안심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 율법사가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즘같이 사고가 많고 무서운 질병이 많고 자연적인 재해가 많은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먼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영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가장 중심되는 핵심되는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인데, 이웃을 사랑하되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기의 쓸 것을 이웃에게 제공하면서 그의 영혼을 구원해주는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랑을 실천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성도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요 참 크리스찬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성도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